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궁지에 몰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로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돈이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구원일 뿐 영원한 구원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구원을 한정짓지 않으셨어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준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진정한 문제는 100년 남짓한 인생을 끝나는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영혼의 문제가 육체보다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 어려움들은 사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해소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도 건강의 아픔도 또 관계의 어려움도요, 다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난 다음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인 구원, 즉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구원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현세적 구원에 만족하지 않아요. 현세적 구원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저자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신이 겪고 있는 역사적 현실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망하고 난 이후의 얘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세 지파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이죠. 바로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난 후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참된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며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여러분, 시인은 구원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것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어조로 계속해서 노래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인은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구원이 아니고 나라를 되찾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참된 회복, 참된 구원은 주의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육체적인 고난, 하나님의 침묵 이런 것들을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도 견딜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실 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는데 물질의 문제가 풀리고 건강의 문제가 풀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먹고 잘 산다면 여러분 이거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자체가 구원이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감 있게 힘차게 행복하게 걸어갑시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래,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셨어요.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번영을 계속해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한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하지만 그 포도나무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주인을 따르지 않고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해졌던 것이죠.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가 자신이 잘해서 맺은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유린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무의 뿌리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유린당하고 가지가 꺾이고 부러진다고 해도요. 나무의 원뿌리가 살아있으면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얼굴빛을 돌리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물론 그들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에요. 주의 얼굴빛이 우리를 등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임을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의 얼굴빛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 자유,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의 얼굴빛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참된 구원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들, 낙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구원과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안에 늘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쓰시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된 삶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